뽑은 설교 제목이 그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제가 주로 대부분 그렇게 뽑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8장 5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자,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너 생각이 어떠냐? 내 생각에는 나에게 좋은 의견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으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가 참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는데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죄성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산다는 것이 고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안에 있는 사람들 원해서 있지 않아요. 죄 때문에 있지 않죠.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얼라우는 하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이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재앙이 있죠? 왜 재앙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게 표현 써야 되는 것은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네가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보자 빠뜨려 놓고 또 올라오면 끄집어 놓고 또 끌어당기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는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퓨처입니다. 그리고 호프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봉사를 하고 섬기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죠? 한번 보도록 하죠.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씻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결하게 하라.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할 때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보다 위입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 아들들이 누구죠? 장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가서 목욕을 했나요?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스스로 가서 씻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모세가 씻겨주었습니다. 자, 어른의 몸을 씻겨준다. 그들이 뭐 씻을 수가 없어서 등을 밀어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스스로 씻으면 더 잘 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 씻으면 더 잘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씻겨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뭡니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예식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씻겨주셔야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왜 모세가 씻겨주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죠? 더 편하게 놔두지. 아니 뭐 창피하게 몸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뭐하러 씻겨줘요? 모세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물만 좀 뿌리게만 하시고 끝내시지 왜 그러시나요? 왜 씻겨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씻겨 주셔야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보자의 원리죠. 누군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종교가 아니죠. 내가 스스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가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가 명령하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모습은 결국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씻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에 와서만 성령이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이때는 뿌리라고 했습니다. 씻기라고 한 것도 있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씻기라고요. 그 다음에 씻고 난 이후에는 뿌리라고 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뿌리는 겁니다. 물로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례입니다. 세례요. 외형적인 깨끗함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물을 뿌립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모습이죠. 26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Spirit, 성령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New Heart예요. 우리가 다 도저히 부패되어서 쓸모없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부드럽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육신의 마음은 자꾸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돼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돌과 같이 굳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돌처럼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율례를, 율법이에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리니, 행하는 거죠. 명령대로 행하게 하리니, 행동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씻겼어요.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옷을 입히는데요. 자, 씻기고 난 이후에 옷을 입혀줍니다.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8절 보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9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고 또한 정결한 상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상징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식만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는 예식도 행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공식 복장은 총 7가지였습니다. 보시면 흰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띠를 띠고요, 청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금패를 붙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성도에게는 성도들이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합당한 옷이 무엇이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에봇을 입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밑에. 그럼 저는 구약시대처럼 목사가 에봇을 입고 이런 모습 나오나요? 전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옷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옷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구약 시대에 정결하는 거에 예식으로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죄와 함께 싸우는 의미로, 싸워야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무장하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stand up, 서기 위함이다. 자, 악한 날에 너희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근데 전신 갑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나오죠? 띠 띠는 것도 나오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브레스플레이트입니다. 거룩한 브레스플레이트를 가슴에 붙여라. 성결이죠.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우리에게 오는 불화살들이 있어요. 근데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시며 보시나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나요? 하나님을 바로 보셔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나는 옷을 입고 아무 옷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가지 않다가 화살의 공격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데려다가 제사장도 모세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섬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10절부터 13절 볼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문장 똑같은 문장 3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자, 관유를 발랐어요.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을 바릅니다. 이 관유는 감람유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인데 이 올리브 오일 속에 계피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고 향과 계피를 섞었는데요. 이 관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 데나 식용으로 쓰지 않고 종교적 의식 곧 성막의 기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관유를 바르다가 제단에 와서는 이것을 7번 뿌리게 합니다. 다른 데는 기구에는 발랐는데 제단에 와서는 7번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로 7번 그것을 뿌리게 했어요. 자, 기름도 뿌리고 물도 뿌립니다. 뿌리는 정결례식의 특별한 의미로 나왔던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10절과 11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결은 물과 피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는데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의 모든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거룩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교회를 간다, 혹은 교회를 가지 않지만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천은 누구죠?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말씀 따라 살며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죄로 물들어 있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강의하시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optimistic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고 나게 되면 아침이죠. 그러면 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는다고 그러죠. 얕은 곳으로 나오는 때입니다. 고기가 얕은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어부인데, 자, 왜 순종이 안 되죠?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잘 압니다, 주님. 세상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죠. 돈 벌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돼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들이 혼자 있었지 않았어요.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늘 이 구약 시대도 보면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지도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표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직접 말했으면 더 잘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다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만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만민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사를 왜 세웠나요? 교회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의논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서 좋은 결론 내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의 선언으로서 대언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누구죠?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했는데 어떤 모습이죠? 절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인생의 절망과 낙심 속에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직종, 하나님이 그거 건드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건드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 부분은 주님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엔지니어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 필드에 있어서는 I am the professional. I am the professional.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가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 보세요. 주님,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엠티네스 아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가질 때 절망으로 절대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사단이 좋아해요. 너 절망으로 끝났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그 다음 6절은 없지만 6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또 작은 일에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선교를 가라면 가겠습니다. 큰 일, 어쩌면 선교를 가려고 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작은 일에 순종하네요. 큰 일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기도했느냐? 오늘 네가 사랑했느냐? 오늘 네가 말씀 가운데 순종했느냐? 오늘 네가 섬겼느냐? 이건 오늘 안 해요. 내일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